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고 또 오늘 본 말씀 나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장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론 거기에 너무 매여 있다 보면 우리 삶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진정한 평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지금 너희가 아닌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28절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는 엘리야입니다. 또는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들이 말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자 중에 하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으로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우리의 제사장이며 왕이십니다. 선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 메시아가 되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들의 왕, 예수님이 그들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실제 왕이 되기를 원하셨죠.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왕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심하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단지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심하게 화를 낸 것 같아요.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어째 소리에 그런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아마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말씀을 하시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목숨을 잃는 길이에요. 나를 버려야 되고 목숨을 잃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사람의 일을 해서 온 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왜 십자가가 달려있느냐? 보기 좋으라고 달려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 길로 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로 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에 달린 십자가는 화려해서도 안 되고 멋져서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 길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물론 십자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점점 구석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십자가의 위치가 또는 십자가의 크기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주님의 십자가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8절 9장 1절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줘야 됩니다. 주님의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면서 내일 드릴 말씀,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되어져야 됩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가볍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영광의 길입니까? 수치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쓰러지고 쓰러져도 그 길을 가셨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오늘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감리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